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옥토와 같은 심령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종입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들의 가슴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 망한 거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 와서 망했는데 완전 망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명맥을, 그 나라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왜 똑같이 죄는 뭐 이지 잘로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죄인데 왜 남쪽 유다는 그렇게 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을까요? 그것은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 건물 때문일까요?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 때문에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 건물 때문이라면 건물을 하나님 안 무너지게 하셔야 되잖아요.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도 무너지고 없어서 그 벽만, 통곡의 벽이 조그만 그것만 남아있거든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물 때문에 유다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완전 망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는 70년 포로 기간을 통해서 벌을 받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안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1차, 2차 돌아오게 하신 것은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쉽게 말해서 완전 망이 없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 때문에,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약속, 유일한 약속이 도대체 뭐냐 하는 여러 약속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한 약속,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약속은 그 뭐냐? 우리 한번 역대상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영원히 차서 내가 주상대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뭐냐? 그 핵심적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그 성전을 통해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말은 다윗의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응답해 주신 어떤 말씀이냐? 너는 안 돼. 너는 성전 건축 안 돼. 그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내가 허락하겠어 라고 주신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생명이 연한히 차서 네가 주상대로 돌아가면, 너 죽으면 그 뜻입니다. 다윗도 죽으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겠다. 근데 여기서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느냐? 네 나라를 견고하겠다. 또 그 다음 절 12절 14절에 보면은 영원히 왕의 위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 나라를 견고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인데요. 근데 누가, 솔로몬이 그랬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12절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절 12절 나오죠. 그는 나를 위하여, 여기 그는 솔로몬이죠. 문자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어떻게?
영원히 말도 안 되잖아요. 솔로몬은요 40년 통치하고 20살에 왕되었다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60살에 사망했어요. 솔로몬이요. 영원히 왕이 될 턱도 없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위를 영원히 건강하게 하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거룩하고 영원한 성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누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침략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그들에게는 분명한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의 약속이 된 사명 때문에 성전 재건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 재건을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 방해가 막 세잖아요. 마귀 방해. 그래서 마귀 방해했다고, 어려워졌다고 그 사명을 그만둬버려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 맘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살면 더 어려워지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쌍히 해주셔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느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성전 재건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동료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명 감당할 기회를 다시 주셨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회개하고 성전 재건해라, 그 동료의 말씀을 듣자 그들이 회개하고 성전 재건을 14년에서 16년 동안 중단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지지난주에 했던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학개 선지자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번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스가랴서 내용이에요. 우리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덟째 달에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학개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한 뒤부터 두 달 후에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지지난주 기억이 나시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덟째 달이니까 두 달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지금 한참 시작해서 몸과 마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세워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아니 성전 재건하고 있으면 안 줘도 되는데 굳이 왜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모든 몸 바쳐서 다시 회개하고 성전 재건을 몸 바쳐 마음 바쳐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스가랴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스가랴서에는 소망과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도 있고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만든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예요. 그리고 학개서는 2장까지 짧죠. 그리고 없어요. 그 짧고.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학개 선지자는 그래서 그 외치고 없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약 2년에서 3년 정도 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는 적고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미암아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도운 선지자가 스가랴서예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만든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고, 성전 재건을 잘 끝까지 완성하도록 도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전 재건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이루의 말씀을 주심으로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만든 선자가 스가랴 선자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스가랴에서. 그래서 스가랴에서의 내용은 스가랴 선자가 본 8가지 환상과 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을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을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 이 스가랴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이 쏙 빠질 때가 있죠. 왜 빠져요? 그건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요. 삶에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길 때는 언제예요? 소망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소망을 잘못된 보이는 육정에다 두고 세상에다 두고 돈에다 두고 물질에다 두면은 여러분 그 힘이 없어요. 의욕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삶의 그 실패자가 돼요. 소망도 바르게 되어야 돼요. 어디다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소망이 아주 없도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 돼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성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둬야 된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만든 선자가 스가랴 선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막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주신 말씀인데요, 명령인데요. 그 바벨론 폴에서 1차로 돌아올 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행정적인 지도자가 총독 수룹바벨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앙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구약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아니고 그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지도자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주라는 명령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주는 걸 통해서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고,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오늘 설교할 내용인데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준 내용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쓰라는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절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밭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리 설명하자면 이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데, 도비아, 여다야, 그 다음에 요시아.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벨론에서 포로 일자 들어올 때 대표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재건하고 있는 중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성전 재건을 하고 은금을 많이 받아서 왔어요. 돌아올 때 은금을. 근데 그 은금을 가져온 그 은금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 그 여기 이 사람들이 가져왔고 이 사람들도요. 이 사람들이 가서 은금을 달라. 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져온 은금을 달아서 그 다음 절은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은금을 가지고 면류관 만들어서 씌우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야, 너 가져온 은금 줘. 면류관 만들어 씌우게 달라고 하는. 자, 이 말은 뒤에 가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죄에서 노임받고 사망에서 노임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안 주니까, 갖고 있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가서 면류관을 써라. 뭘 만들어서 씌우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말이 이제 19절, 11절이에요.
보세요. 11절 시작. 은강을 받아서 멸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라는 거예요. 그 은금을 달라. 이 사람들한테 달라고 그래서 멸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라. 자, 이 사람이 멸류관을 씌우라는 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뜻입니다. 왕을 만들어라는 뜻이고 왕 즉위식을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고 이 당시 인간적으로 아주 심각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심각한 거 나오는데요. 첫째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수르바벨이에요. 그럼 대제사장한테 여호수아에게 왕을 즉위식을 해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르바벨은 뭐가 돼요? 말도 안 되는 명령. 두 번째는 자 바사 제국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독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르바벨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왕도 아닌데 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멸류관 씌우라 그러면 바사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것들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아주 쳐들어가지고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목숨 걸고 해야 될 명령, 목숨 걸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 하나님 지금 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멸류관을 만들어 씌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은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멸류관을 씌우라. 왕,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맡긴 담을 걸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연애예요. 그 다음에 왕,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멸류관을 만들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씌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말은, 이 말은 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육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같은 말이다. 그럼 왜 이렇게 씌우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첫째는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육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중히 여기면 네가 추구하는 성전을 재건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육적인 뜻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제가 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성도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이게 바로 육적인 뜻이에요. 두 번째, 그럼 영적인 뜻입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누구든지 하나님,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영적인 뜻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 올 때 은금을 가져왔어요. 볼에서 돌아올 때. 그럼 은금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은금은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이고 물질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 성전 재건하라고 은금을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성전 재건 한참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빨리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멸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먼저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먼저 그리스도께 드려라. 그리스도께 써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면류관을 드리는 거룩한 순종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면요, 마귀 방해가 돼 있고 또 어렵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100%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안 만드는 거예요. 미련.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만드는 사람. 그게 뭐예요? 먼저 면류관을 만들어 드리는 순종 먼저 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그 뜻입니다. 먼저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대상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될 그 대상자는 어떤 분인가가 12절이에요.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 시작.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 여기 싹은 예수님인데 우리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겨자. 여기 싹, 예수님을 싹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5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싹이 없도다. 예수님을 연한 순, 싹, 순. 다시 본문 12절 보세요. 만약 이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셔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왜 싹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연약한 인간으로 비천한 곳에 비천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면 예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났다 이 말은, 곳에서 돋아났다 이 말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여 승천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은 돋아나서 건축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신약 교회를 탄생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탄생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십자가 주시고 우리에서 생명을 주시고 오신 분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그분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어디에서 와야 주시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어디에? 오늘날 신약 교회에 나와야 그 생명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 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지만 그 생명 만나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무슨 얘기요? 예수님은 성전을 통해서 다스린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혜는 있으리라 하시라. 그러니까 앞부분은 다스림이 뭐예요? 왕직.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 왕직과 제사장 사이에 충돌이 없으시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다. 충돌이 없고 평화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가장 소중한 은금을 이 12절 13절과 같은 예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또 무슨 말이냐? 문자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은금을 가져오는 은금을 갖다가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씌워주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또 거두절미하고 성전 재건에 몸 바쳐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 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복을 주시느냐가 14절과 15절입니다. 또 14절 보세요.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다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좀 이상한 말인데요.
무슨 얘기냐? 멸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웠어요. 씌웠으면 왕이 지그시했으면 그 멸류관 누구 거예요? 여호수아 것이에요. 여호수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인간적인 여호수아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 나온 거예요. 멸류관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당연히 갖는 거예요. 당연히. 저한테 여러분이 양복 예를 들어서 줬다. 줬으면 그 양복 벗어 다시 여러분한테 줘요? 아니잖아요. 내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겁니다. 내 거. 그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이 씌웠으면 여호수아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안 주고 어떻게 되느냐? 그 멸류관을 방금 전에 했던 헬렘, 도비아, 아다, 스바야, 헨, 그 앞에 이름하고 10절에 나온 이름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동명인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름이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은 이 당시 이름을 2개씩 가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앞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지고 드린 사람이에요. 그 금금을 귀한 걸 드린 사람이에요. 그때도 멸류관을 만들었는데 그 멸류관을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몸 바쳐 드렸어. 먼저 하나님께 멸류관을 만들어 드리는 순종 먼저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그 드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성전 안에 그 멸류관을 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순종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 어떤 분은 예물을 봉투를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이게 좀 적게 드려 죄송합니다. 나도 그거 알아요. 그래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다 있더라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거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 드린 거 얼마나 쓸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칼국수도 가서 먹어야 되고 짜장면도 먹어야 되고 근데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 11조 먼저 드리고 왜 드리고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그거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면 돼요. 영원히 기억한대요. 영원히 상을 이게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 말이요. 멸류관을 드리는 순종 먼저 하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드림이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기억돼. 그리고 또 15절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좀 길어서 조금 헷갈리죠. 이 말은 거꾸로 해야 돼. 그래서 거꾸로 제 밑에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같이 앞부분을 봐야지. 이같이가 뭐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뭘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무슨 얘기야? 멸류관을 만들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이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먼저 순종하면 이같이 되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돕는 사람을 일으켜줘서 성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취. 소원성취, 소원성취 그런 말 있잖아요. 성취의 은혜를 드린다는 거예요. 소원한다고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먼저 멸류관을 드리는 순종 먼저 하십시오. 멸류관을 드리는 순종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나를 일해 주세요. 눈사람 뭉칠 때 있잖아요. 내가 뭉치면 애들이 뭉치면 빵이 옆에 그냥 큰 덩이를 집채만한 눈덩이가 있으면 삐끗하면 하루 종일 뭉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밑에 조금이라도 뭉쳐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하나님은 그냥
살짝만 해주셔도 완전히 그냥 애들 말로 대박 터지는 거예요. 멸류관을 드리는 순종, 먼저. 오늘 핵심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헌신, 주를 위한 헌신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 드리고 헌신하는 거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습니까? 아멘을 크게 합시다. 여기서만큼은 믿습니까?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성취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을 어떤 거에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류관을 드리는 순종 먼저 해서 이런 세 가지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 이름 없이 또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